자, 오늘은 이제 광야의 성막 15번째가 되고 아마 오늘로써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성막론이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휘장을 통과했는데 그 휘장 자체가 성경에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고 그 휘장 사이로 난 새롭고 산 길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성경을 읽고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고 물질로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주님의 선포입니다. 예.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직급이 아니에요. 예. 뭐 누구한테 뭐 열심히 있어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면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그 면전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게 말하자면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자매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것도 복음입니다. 근데 이 시대 시작 중에서 복음의 꽃을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 임재 앞에 정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길 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사모하고 들어가겠다는 마음의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그야말로 멀리 있는 천국, 언제 갈지 모르는 천국. 왜? 아직도 이 땅에서 내가 좀 살 만큼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당장 내일 모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죠. 제가 맨날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고 엄살 부리지만 내 마음속으로는요 10년 20년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먼 길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은 멀기 때문에요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거에 바빠가지고 세상 거 쫓아가고 세상 거 구하려고 아웅다웅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 날은 분명히 있고 거기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 사이로 언제든지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내 자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봤을 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죄인으로구나.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같이 부족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날까지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은혜를 받고도 맨날 세상 죄에 빠져들어가 있고 주님 알게 모르게 그냥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 속에서 살면서 아등바등 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문으로 열어주시고 품에 들어오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신다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온전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한 겸손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그 겸손할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만큼 그 부족한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느냐? Still I can do 이런 생각하니까 우리 애들 키워봤잖아요. 어렸을 때 그거 안 되는 거 하면 아유 엄마 내가 할래 놓고 접시 다 깨먹고 그릇 다 쏟아버리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잠깐만 그러고 있더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걸 깨달아졌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이 비밀이 정말 믿어진다면요, 그때부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목사님이 떠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해도 겸손해지려고 해도 겸손 안 돼요. 오히려 겸손을 가장한 빙자한 교만이 이 안에서 쓱 나오죠.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요, 반주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뭐 했던 분이 있어서 자매님 뭐 피아노 반주 좀 이렇게, 아이 저 부족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믿고 다른 사람 시켰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제가 꾸민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분이 와서 반주했는데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런 위선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짓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여기서 그냥 부족한 종하지만 속으로는 할 수 있어 알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안에 봤을 때 밖에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천사가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위에 속죄소 시은 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피를 보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가서 거기다 피를 뿌렸을 때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여기 그림이 좀 사진이 좀 장난같지만 하나님의 돌판 말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 안에도 하나님이 저 물건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성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비록 거기는 계명이 들어 있었지만은 그 계명 자체가 하나님이 그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기록한 기록한 겁니다. 돌문서죠. 그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인간과 말씀하실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에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그 귀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 말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대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뭐예요? 첫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라는 건요, 우리가 알죠? 만고불변이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 우리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질서 있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수천 수백만 년 이제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오랜 시간을 이 우주가 그대로 존재하고 돌아가 있고 질서가 있고 모든 삶의 생물 모든 것에 질서가 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직 지금 인간만이 그 질서를 벗어나려고 난리구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 소멸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 들어서 그 우주에 행성이 있는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질서인 궤도를 벗어나면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돌이라고 부서진 거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질서 있게 존재하고 그 존재가 영원히 가는 것이고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질서에서 벗어나면 파괴입니다. 파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 짓 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개나 닭이나 짐승, 동물도 그 질서 안, 질서를 파괴시키잖아요. 그들은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뭐 자연의 섭리 이렇게 하는데 어째 인간만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인 그 사랑의 대상인 인간만이 지금 그 질서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고 믿어지기에 내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그 말씀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생길 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안에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가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정말 이렇게 지금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에서 살면 요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이 다 걸린다. 요새 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단어가 너무 많이 들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자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꾸만 자존감을 깎고 있습니다. 남하고 자꾸만 비교시키려고 그러고,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 거기에 상대방에게 비교하게 해가지고 나의 부족한 걸 발견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도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봐 그렇기 때문에 넌 안 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자존감을 깨트리면서 무너지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지은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예요. 나 하나뿐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아야 나를 그 값싼 죄의 유혹에 나를 집어던지지 않죠. 내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졌을 때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죠. 왜 포기합니까? 인생은 왜 삶을 포기해요? 내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남이 어떻게 나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우리는 내 자신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남으로부터는 귀함을 여김을 받으려고 원해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서 안 되면 삐치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액세서리를 잔뜩 붙여가지고 세상 것을 붙여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낸다. 아가서 4장에 보면 나의 누이야, 내가 한눈에 너에게 반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정말 목에 찬 그 구슬 한 꾸러미.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 내가 너 한 번 보는 순간 내가 너한테 반해버렸어. 내가 정신 나갈 정도로 반했어. 저는 그 어느 날 그걸 읽다가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순간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be proud.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당당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힘이 돼서 빨리 닦음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주저앉을 때 일어나라. 힘을 주시는 말씀이 돼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만나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알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하늘의 떡이었어요. 비록 그것이 육체를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놀라신 그 공급하심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부요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떡. 그 만나는 조상들이 먹었지만은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을 위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혼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생명.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으로 충만해짐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4편에 그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혼의 충만함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것이 영혼이 잘 될 때,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축복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영혼의 잘됨을 뒤로 오히려 순서를 바꾸고 그렇게 건강해질까? 물론 건강하게 음식도 가려 먹고 병원도 다니고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순서는 내 영혼이 강건히 충만할 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영혼 빼고 아무리 강건하게 한들 어차피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면 가야 되는 거. 근데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미 갈 곳이 소망 안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왕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때 가서 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그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이 화목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랬을 때 내 영혼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육은 쇠하나 내 속사람 날로 강건하도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그거잖아요. 족장들이 야 어떻게 모세하고 아론 그 형제끼리 너희들끼리 다 헤쳐먹냐? 야 우리도 족장이고 우리도 하나님 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 족장의 두령들의 지팡이를 회막안으로 가져오라. 그리고 내가 뽑은 사람은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래서 12족장의 지팡이를 갖다 놨을 때 오직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고 성경은 되겠고, 그것을 기념으로 이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은 그게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아론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심령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6장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좌를 봤을 때 환상 속에서 첫째 반응이 뭐였죠? 아이고 나는 죽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죽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숯불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들은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령을 들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은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누가 갈고 과연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될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심정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정말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살고 있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뭐 이런 성경에 있는 그 베네핏만 구하려고. 근데 이 베네핏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잖아요.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마지막 시대 뜻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서로 신앙생활하는 거 글쎄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은 분명한 기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그렇게 따라 살아왔다고 그래도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잠깐 아까는 잠깐 했어요. 늙어가는 거 느끼잖아요. 옛날같이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펑션이 잘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뭔가 하실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고 거기에 이제 과연 제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게 복잡 미묘한 마음이지만 확실한 것은 저는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를 만난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만나서 마지막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수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 하면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 뭐 목사로 부르심 받았냐, 아니면 선교사로 부르심, 그것만 콜리냐 그런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구속으로 은혜로 구속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 받았잖아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반응해야 되는 반응이 이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Here I am, send me Lord. 나를 보내소서. 물론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여기서 내일 모레 선교지로 다 갈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적어도 이런 고백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인지 몰라도 좋아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일 하루하루 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환경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특별한 계시가 없으면 지금 현실이 그대로 지금 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가 되면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든지, 아니면 정말 그것도 안 되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방향을 얼마든지 바꾸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러한 믿음의 배짱을 갖고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이 보좌 속에, 이 법궤 속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저 세 가지 그 성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응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뭐하셔도 알았어, 아멘, 할렐루야, 나한테 어떤 저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 뭐 있어, 그걸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면 이 헌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을 안 해. 그냥 받고 누리고 인정받기만 원해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교회에 가서 서로 인정받아야. 내가 정말 헌신이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번제물이잖아요. 번제물. 내장도 다 드리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 헌신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 낳때 그랬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제자가 먼저 돼야지. 맨날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위임 명령, 나가서 제자 삼겠는데 지는 제자가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부터 제자가 돼야 나가서 제자가 삼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 보고 헌신해서 누구 보고 헌신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먼저 헌신된 자세와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또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은 그랬어요. 주의 종 세 가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대요. 첫째, 말씀 준비. 언제 어디 가서나 누가 말해도 말씀을 선포할 말씀 준비. 두 번째, 이사 갈 준비. 언제든지 떠나면 이사 가야 돼. 그다음 세 번째가 죽을 준비. 이건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항상 해야 되라. 저한테 아주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적어도 우리는 저는 지금도 그걸 가슴에 품고 그걸 정말 제 삶의 모토로 놓고 살아가려고 그래도 발부터 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헌신하는 자세예요. 이제는 주의 종이란 것은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성도이면서도 또한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된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하는 것이 더 능할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길에 맡겨드릴 수 있는 또한 지혜가 있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세가 우리가 정말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성막문으로 들어와서 정말 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정말 성령을 거듭나서 성소에서 영적인 삶 속에서 나의 모든 내면 질서를 다시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정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이 결론 내릴 수 있는 삶입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런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 부탁드리는 건요, 높아지고 부탁드리는 건 이것이 뭐가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정말 복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세요. 네.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요, 우리가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살 줄로 믿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성막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가 우리가 또 다른 성경 공부를 이제 옥중서신 그 에베소 이제 성경 공부를 또 이제 해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